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 앞뒤 전후 좌우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세 분씩만 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늘 복뿐만 아니라 땅에 신령한 기름진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헌신하고 결단할 때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고자질쟁이가 됩시다. 고자질쟁이가 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고자질쟁이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사실 뭐 좋을 리가 없죠. 이건 나쁜 단어잖아요. 이런 고자질쟁이 부정적인 인상이 드는데요. 뭐 뒷담화, 뒤끝 이렇게 생각하죠. 혹은 또 밀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밀정 그 고상한 용어로는 이중 스파이, 그죠? 더블 스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고자질쟁이가 됩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든지 우리 속마음을 일러 바치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뜻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다 인정하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 신분 그런 관계 문제에서 가슴 아리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목장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시시콜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속 털어놓고 위로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말짱 도루묵 똑같은 환경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 다음 주 또 목장에서 또 하고 이걸 반복하려고 여러분 목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목장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성장해서 이걸 이겨내든지 아니면 환경이 주님의 능력으로 바뀌든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기도 응답받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데 여러분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꾸준한 인내 둘 다 우리 못하잖아요. 그죠? 둘 다 못해요. 꾸준한 인내와 믿음 여러분 의심 1도 없는 믿음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집을 샀는데 딱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문을 딱 열면 앞에 뷰는 너무 좋은데 큰 나무 하나가 딱 가리고 있어요. 뷰를. 캐나다에서는 나무를 그 15cm 저기 뭐죠? 다이미터가 15cm가 넘으면 자르질 못합니다. 여기도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캐나다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치 주일 설교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나무를 뒷마당으로 옮겨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이제 기도 끝나고 갑자기 의심이 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버립니다. 의심이 들면 안 되니까 탁 누워서 이제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정문문을 탁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그 믿음대로 거기에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가장 화가 날까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만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겨자씨를 만한 믿음으로 앞에 있는 나무를 뒷마당에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옮겨졌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뭐라고 그러겠을까요? 아니 자매님 정말 의심 안 했어요? 진짜 의심 안 했어요? 의심 안 하려고 자버렸잖아요. 의심 안 했겠죠, 그죠? 의심 안 했어요? 정말 의심을 안 했다면 눈을 뜨고 열자마자 뒷문을 열고 뒷마당을 확인을 했어야지 왜 앞마당을 확인을 해? 의심했네. 이랬더니 또 이 자매가 센 자매예요. 그리고 똑똑한 자매예요. 이 자매가 뭐라 그랬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아마존 기프트 카드. 뒷마당에 문이 없다. 아니에요. 얼마짜리? 네, 그게 안 그렇겠습니다. 이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나무를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뷰를 보려고 딱 눈 뜨고 그 아름다운 뷰를 보려고 나무가 없는 뷰를 보려고 앞문을 열었지 내가 무슨 나무 보려고 앞문을 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 되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모르죠. 그죠?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합니다. 아이고 참 좋은 재판관 만나야 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관한테 자기의 억울한 일을, 자기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억울함,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주니까 이 또 과부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아유 귀찮아 죽겠다. 이거 들어줘야지. 오늘도 안 들어주고 내일도 안 들어주고 귀찮다는 게 들어주는 게 내가 차라리 더 낫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기로 결정을 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그 백성의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반드시 들어준다. 얼른 들어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지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 이런 거짓말 하시는 분. 기도 소홀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소홀하냐면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대략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한 거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연히 쌓이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내놓고서도 나도 까먹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을 내놨었나? 이런 발칙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랑 만났을 때 목장에서나 기도 응답을 이렇게 딱 하면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응답 되기 전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두세 분은 저한테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요, 세워라 내워라 너는 계속 기도해라 이러고 기도 응답만 저한테 던져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한 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 목사님 근데 그거 3주 전에 기도됐는데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난 3주 동안 뭐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다 보면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응답받다 보면은 이게 계속 응답이 쌓이면 우연히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응답 받았으니까 아, 좋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응답 받았으면 그것만 써두시든지. 근데 여러분 응답 받은 걸 한 달 동안 딱 모아놓으면 최소한 3-4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거를 확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귀찮아서, 그죠? 귀찮아서 그걸 안 하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를 안 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그래요. 세상적으로 좀 능력 있는 분들이 기도는 마치 내가 못하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전능자에게 좀 이렇게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이건 맡긴다는 게 아니고 내팽개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이걸 내팽개친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그 기도로 기말고사 열심히 점수 잘 따겠다.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내팽개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맡기는 게 아니고 내팽개치는 걸 보고서 한 성인이 굉장히 가슴 아파가지고 이걸 짚고 넘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노력하되, 모든 것이 나한테 달린 것처럼 노력을 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맡기는 거하고 내팽개치는 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도에 소홀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의심하느냐면요, 과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 작은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진 그 조그만, 그 정말 짜잘한 그런 일까지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 크신 분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밀함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친밀하신 분일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니까 오병, 병 5개예요 이러더라고요. 병 5개가 아닙니다. 그죠? 떡, 빵 5개인데 오병이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쭉 따라다니세요. 5,000명이 넘게. 그런데 배고프대요. 여러분, 그냥 가라 그랬습니까? 먹을 걸 주라 그랬습니까? 먹을 걸 본인이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 떡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본인과 친한 사람입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입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 내 설교 한번 들어보겠다고 처음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주셨어요.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기억나시죠? 이분은 뭘 믿었냐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물에 들어가면 낫겠다, 미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너 그렇게 미신 믿었지? 그래, 너 미신 믿었으니까 미신 믿은 대로 되라, 이러면서 그냥 내비뒀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 주셨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까지 고쳐주세요. 미신을 믿는 사람까지. 그리고 여러분, 혈루병 앓은 여러분 그 여인 아시죠?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병이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면은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예배 인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를 만지고 난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감사 밴드에 올라온 유 목사님 그 회개 기도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우간다 르완다에 애들이, 너무 귀여운 애들이 목사님 왔다고, 아 우리 목사님이다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악수를 청했는데, 순간 악수하려다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악수했다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걔네들이 그 손이 자기 똥꼬 만진 손이잖아요. 그 얼마나 더럽겠어요. 1부 때는 반응이 좋았는데 2부 때는 1부 때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똥꼬만 들어도 좋아하고 2부 때는 점잖은 어른들이라서 이런 속된 말 하면 안 돼, 그죠? 그거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거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이 역전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부정한 사람이 우리를 만지면 우리도 부정해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거룩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이라서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져 버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거룩한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혈루병을 걸린 그 부정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구원해 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의심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 뭐 이 목사님이나 유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 같이 헌신한 사람은 구원한 거 맞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이 사람들 구원해 주다 보니까 옆에 보혈이 좀 남았네. 한 방울 남았으니까 이 한 방울로 덤으로 너도 구원받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발칙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갈등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나는 덤으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많아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낭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더디니까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거기까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니? 그 다음에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대답이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권리를 찾아주시고 오래 못 참는 분이시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주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이제 MZ세대 표현인데 생각할 수 있는 걸 뇌라 그러거든요. 뇌에 주름이 없다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뇌에 주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주름이 많이 잡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문학적으로 7절에서만 딱 끝나도 괜찮은 거예요. 보세요. 찾아주지 않겠니? 오래 참겠니? 그러면 이제 답은 내가 내리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못 참아요. 빨리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굳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얼른, 그것도 얼른. 그놈의 얼른과 내 얼른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얼른, 그죠? 얼른 찾아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8절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3번이나 여러분 3번이나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좀 재밌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너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문맥을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종말이다 말세다는요 나를 보면 종말이에요. 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종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왜 기도 안 할까요? 낭망하기 때문이죠. 왜 낭망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응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제깍 된다. 그거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 초신자 꼬시려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이 좀 더뎌.
응답이 좀 더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좋아하신다,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에 조금 이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리라는 단어. 권리, 옛날 성경으로는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원한. 개역 개정에서는 원한. 근데 지금은 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권리와 기도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권리와 기도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기도는요, 기도는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권리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기도는 초신자자 때는 이게 응답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 방식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 제목을 딱 내놓고 응답한다 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예스로, 그죠? 두 번째는 no, 그건 아니겠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waiting, 좀 기다려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권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권리냐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만 좋으면 안 되잖아, 그죠? 나한테는 좋고 저 사람한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산장서와 기왓장 장사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우산을 팔려고 비가 맨날 주구장창 오기를 기다려. 그리고 그걸 기도해. 근데 둘째 아들은 기왓장을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쨍쨍쨍쨍 해만 짜야 돼. 그럼 누구 기도를 들어줄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결정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장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정당한 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정당성은 하나님 갖고 계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리를 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고요, 응답하실 선한 성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두드리는 문에는 문고리가 안에만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밖에서 두드리세요. 그러니까 권리가 필요한 건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집에 애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할게요. 어렸을 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랑 얘기도 안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면 가택 침입입니다. 불법입니다. 위험하죠. 걔들 우리 애들까지 있는데, 그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볼게요. 문은 다 잠겼고 애들은 지네들끼리 놀고 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뭐 CCTV도 없어요. 홈캠도 없어요. 그래서 막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놀라가지고 옆집한테 전화했는데 옆집에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911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좀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만약에 제가 했어요. 그럼 경찰과 911이 집 앞에 와서 문을 열려 그러는데 문이 잠겼어요. 두드리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부시고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까? 괜찮은 겁니다. 왜 괜찮았습니까? 왜?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집안에 함께 사는 그자가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탁을 들으시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핵심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핵심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변죽만 울리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첫째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적인 것처럼 보여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같이 이불 덮고 별거 생활하시는군요, 집안에서. 그 별거 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자매님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해준다고 하소연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권리를 드려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이 헷가닥해서 사귈 때의 마음을 회복해서 눈에 하트가 뿅뿅, 그래서 이거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맨날 서운한 거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야, 너가 이게 기도를 안 하니 내가, 죄도 인격적인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겠니? 이러시는 거죠. VIP를 위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강팍한 사람 마음 문도 뚫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지옥 못 가도록 예수님께 막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합법적이고 정말 인격적인 걸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가 참수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른데?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딱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냥 저 사람 막 삶을 복을 주시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주고 막 이래. 근데 옆에서 그럼 마귀들이 막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계약 위반인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제가 기도했어. 제가 요청했어. 제가 요청했으니까 나는 그 요청에 응답해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의지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잖아. 뭐가 문제인데 너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해주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 그자는 하나님의 겁니다. 악한 세력이 절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현숙한 자녀입니다. 악한 사람이 그 감정 건드릴 수 없습니다. 상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게 아닌데 자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행으로 막 감사하게 만들고 막 정말 부담스럽게 섬기는데, 그래도 꿈쩍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께 하나님께 아니니까 꿈쩍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 옛날에 안 좋은 얘기는 한데, 이모 씨 아들 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사람이지만, 그죠? 그런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접수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칠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 권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서 권리를 부여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VIP 구원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적 전쟁인 걸 모르니까 그냥 걔는 왜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계속 그냥 힘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밥 2번 사줄 거 1번 사줘도 돼요. 대신 기도해야 돼.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착해가지고 밥 2번 사줘도 안 바뀌니까 3번을 사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피를 빨리지 그렇게. 그죠? 그렇게 피 빨리지. 아니, 밥 2번 사줄 거 1번은 줄이시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좀 일하도록 도와주세요. 권리를 드리세요. 그럼 성령이 뜸을 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딱 눌렀을 때 삐 소리 나면 그때 여러분들은 딱 데려오면 돼요. 그리고 그때 밥 사주면 돼. 근데 이거 생 고구마를 그냥 계속 밥 사주면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 나 기도해야지 그러고 밥 3번 사줘도 될 사람이 1번만 사주고 기도도 안 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밥 4번 사주세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근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결박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정당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세요.
간섭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딱히 뭐 재밌는 일이 없어서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뭐 우리가 가자 그랬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게 해주세요. 심심하게 해주세요. 재밌는 일들은 그 주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천군천사가 불병거로 재밌는 일을 다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야 목장 가자 그랬는데 뭐 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 가자 그랬을 때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제가 알려드렸다고 바로 기억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이 설교를 재탕할 겁니다. 설교 준비 안 됐을 때 재탕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비밀 나가면 안 되겠다. 비밀이니까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좀 치사해져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딱 보시고 여러분 이걸 영적인 생활로 치사하게 좀 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만 여러분 딱 해주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우연으로 된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기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윽박질러서 데려오는 걸 잘 못해. 근데 여러분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 응답되면 목장 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응답되면 교회 와봐. 해야 돼요. 이거 응답되면 다음에 삶공부 개설할 때 삶공부 들어. 나랑 같이 듣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쿨하게 그래 너 우연이야 그러고 끝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는 한번 응답되면 이렇게 좀 초대하고 이게 도망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임신을 했다,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뭐 임신했으니까 출산하기 전에 축복기도 받아봐. 목사님 와서 뭐 우리 목장 와서 축복기도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하기 전에 이제 한 2달 남았잖아요.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치사하다고요? 아니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 여러분 더 치사하게 밥 5번 사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치사하게 해야 그분들도 정말 마음을 오픈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성령과 영혼 구원은 성령님과 우리와 연합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내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훅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속된 말로 영적 삐끼가 돼야 돼. 영적 삐끼가 돼서 잘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3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Yes, No, Wait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노라고 얘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이 많은데 저는 사실 기도 응답은 뭐든지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예가 되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기도 응답은 다 예스예요. 제 은사 중에 이름이 김한복, 양복 말고 한복 은사 이분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교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S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숭실대, 숭실대 이렇게 곤란하니까 제가 나온 서울신대 S대 뭐 이런데 그 출신인데 독일에 이제 박사 과정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버려 가지고 고만 신학대학교 교수가 돼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2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금이환영하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 고향이 옛날에 여러분 고향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 고향은 그 동구밖에 보면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거기에 선앙당처럼 막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나무에다 줄 그어놓은 거, 그 새끼줄하고 막 이런 거, 고추 막 그어놓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런 마을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도 안 믿어. 이 사람, 이 교수님이 최초로 믿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믿어. 근데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됐다는 걸 다 소문 나가지고 오는데 막 눈초리가 어떻겠어요? 저런 우리 민족신을 배신하고 예수신을 믿는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 이제 막 오지도 말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당당한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예수님 전해야지 하면서 2 아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마 이 2 아들이 뒷산에 놀러 갔다가 벌에 그냥 오다다다다닥 쏘여가지고 완전 벌집이 돼가지고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전문용어로 뭐라는 5글자로 뭐라 그러죠? 쪽팔린 상황. 그죠? 이 쪽팔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긴커녕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우리 신을 배신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가슴도 아프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짐 싸가지고 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제 막 내심 막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한테 막 기분이 나쁜 거죠. 2년쯤 지났어요. 이분이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텔레비전 보시는 분도 아니에요. 왜냐면 뭐 신학교 교수가 텔레비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벌 있잖아요. 벌침으로 이렇게 뭘 고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침으로 고치는 게 딱 있어. 그거 참 웃긴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2년 전 일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 애들이 독일에서, 그 환경적인 독일에서 알러지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2년 동안 알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구쟁이 하나님이 그 많은 날아다니는 벌들을 다 잡아다가 타겟해가지고 쏘이게 한 거 아니에요. 이야, 놀랍죠. 그래서 알러지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운했던 일이 정말 더 좋은 기도 응답으로 판별이 된 거예요. 2년이 지나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분은 2년이 지나서 판별이 됐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항상 이런 일만 있을까요? 모르고 천국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모르고. 지금 서운해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천국에 갔을 때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릴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지금은 서운할 수 있는데요, 보통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만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큰일 났죠. 제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저는 진짜 지금은 고현정이랑 살고 있어야 돼요. 제가 16살에 고현정 너무 이뻐요, 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거기를 나 큰일 날 뻔했는데 인생 망칠 뻔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랑 지금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갤럭시 Z 플립 7 굉장히 좋은 폰이래요. 나 갖고 싶다 말하면서 그거를 여러분 준비했는데 자녀가 투지폰 달라고 했을 때 투지폰? 그래, 투지폰 이거 팔고 투지폰 사가지고 줍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안 그러죠. 더 좋은 거 준비한 거를 줄 거 아니에요.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딱 봐도 기도 제목이 너무 엉망이라서 그대로 기도해 주면 너 안 되겠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걸 주시면 그게 노입니까? 웨이트입니까? 예스입니까? 예스죠.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사들과 마귀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자질쟁이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야, 쟤 또 하나님께 일러 바치러 왔다. 그럼 다른 천사가 어쩐지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응답 창고에서 겁나 좋은 거 꺼내시더라. 아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GFC 영적 고자질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